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스토리,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의 가족 이야기예요. 아담의 가족 이야기, 노아의 가족 이야기, 다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가족 이야기가 참 많아요. 아들 압살롬의 문제라든지 가족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이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교회 하나를 바로 세워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오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이 함께 하심을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장소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물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홍해 바다 속을 지나가는,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강을 건넜죠.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또 불 가운데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같은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비록 우리가 물속을 지나갈지라도 불속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어느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보다는요, 장성할 때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요,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장성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꽃에 사를 정도로 큰 위기 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양육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양육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양육자가 되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달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의 밑에서 훈련 받지 않았어요. 대부분요, 부모를 떠나서 믿음에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훈련받는 자녀들보다는요,
하나님의 직접 훈련을 통해서요 성장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부모와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75세였을지라도요. 부모를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형제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가 믿음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모가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인 거 아시죠? 예, 다 아실 겁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장가를 갈 때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세였습니다. 40세 이하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했으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삭이 의지했던 사람은 어머니 사라였겠죠. 그런데 이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인생의 진정한 인생은요, 믿음의 인생은요, 결혼 이후에 일어납니다. 성경에 결혼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삭의 인생은 결혼 이후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요, 이삭은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자녀를 낳는 일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 리브가를 지켜주는 아내를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요, 쌍둥이를 낳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서 20년 걸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기도해서 두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이삭은 몇 년 기도한 거예요? 최대한 20년을 기도한 거죠. 최대한 20년을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삭은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성장한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를 달라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셨습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죠. 야곱의 진정한 믿음의 성장의 모습은 부모를 떠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 집을 떠나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라든가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홀로 살아요. 비록 외삼촌의 집이지만요, 거의 대릴 사이였어요. 대릴 사이처럼 노동을 했습니다. 대릴 사이처럼 더부살해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17세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7세 이후에 애굽에서의 보디발의 종으로 살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육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믿음의 요셉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세도요, 실질적으로 부모 밑에서 자라기는 젖될 때까지만 어머니 밑에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애굽의 궁중 학문을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40세 이후에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 이들의 양을 치우는 더부살이의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키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셨던 거예요. 양육시키시고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손을 떠나거나 우리의 시야를 떠나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생활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의 시선을 떠나갈 수 있고 우리의 손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장성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장성할 때, 부모의 곁을 떠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할 때요, 더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결혼 생활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다 결혼 생활 하시잖아요. 결혼 생활 정말 쉽지 않아요. 가정 지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 더 쉽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기도해 주셔야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진짜 불과 물을 지나가는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양육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라든가 음악하는 자녀들을 두는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레슨을 받아요.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레슨 받잖아요. 코치가 막 훈련시켜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혹독하게 훈련해야 우리 자녀가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하더라도요 몇 시간 가지고 안 되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음악 배울 때 철저하게, 음악은 거의 완벽주의죠. 완벽하게 쳐야 돼요. 완벽하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완벽한 상태로 노래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밑에서 그것을 같이 라이드하면서 지켜보거나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아세요? 우리의 자녀의 코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멘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큰 길을 만들어 주세요. 큰 힘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잔소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면요 뭐가 있냐면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요. 좋은 명문 믿음의 집안은요 다 뭐가 있어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 다 스토리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건 뭐죠?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기승전결, 기는 뭐죠? 도입이죠. 도입이기 때문에 배경이라든가 인물을 소개해 주켜줘요. 승은 뭐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전이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전은 뭐죠? 신앙인들에게 반전은 뭐죠?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반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결말이 내려지는 거죠. 이게 스토리죠.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극복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길철 목사님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스토리가 있죠. 확실한 스토리가 있죠. 확실한 스토리가 있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 이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요, 그것이 처음에는 버거울 수가 있죠. 그 이야기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그 신앙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그 스토리가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나병 환자들 다 돌보고 두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양자로 삼는 이야기, 용서한 이야기,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그 모든 스토리는요, 그들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죠. 그 스토리를 안다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버리면 이야기는 전개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때 그게 이제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것을 아이들이요 부모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들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어떤 믿음을 했지? 새벽을 깨웠지. 금요일날 밤마다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 이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놔요. 위기 때 생각나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그러면 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다른 교회에서 사역 많이 했지만요, 이 새 교회에서 사역하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진짜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보면요, 다 신기해. 어떻게 이분들이 모였을까? 지금 금요일에 모이신 분들도 다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 이렇게 만났을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끝까지 꾸준히 가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면 된다. 꾸준히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일을 행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죠. 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고 기가 막히게 교회를 붕시키며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의 참된 양육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 기질에 따라서 잘 훈련시키세요. 잘 양육시키세요. 훌륭한 인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스토리가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습니까? 학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 생활로 떨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주시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육자요, 훈련하시는 분이요, 선생이시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양육자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입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사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매일 부어주셔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을 이기고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현장 속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스토리가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스토리는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이요. 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무너지면 아무 이야기가 되지 않은 거죠.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서 금요일 새벽마다 룻기 말씀하시는데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돌아오잖아요. 이때 반전 일어나잖아요. 반전 일어나요. 보리추수 때였어요. 보아스를 만나요. 어떻게 가더라도 그곳에 가는지. 리디머를 만나잖아요. 기어 물을 자를 만나잖아요. 아름다운 스토리를 끝나잖아요. 룻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스토리를 알았기에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양치기로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의지하고 신실한 자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그 스토리가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할머니가요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자녀들이 똑같아요.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무너지고 패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투덜대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사라져가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충실로 떡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나머지 다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스토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